할렐루야 빛나는 인생입니다. 오늘은 미움, 사람을 미워하는 것, 미워한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보려고 해요. 제가 뭐 갑자기 이 주제로 생각이 나서 하는 거는 어디 인터넷에 유튜브에 썸네일에 이 주제로 누군가 이제 어떤 책이 이제 있었나 봐요. 이 제목으로. 물론 제가 그거 내용은 보질 않았어요. 그래서 불현듯 떠올라서 나도 그 얘기를 한번 해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동영상을 켰습니다. 갑자기 이제 왜 이 주제를 제가 생각이 났냐면은 동영상을 만들어야겠다 생각했냐면은 이 현대인의 이제 문제점에 이제 이 미움이라고 생각해요.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힘들고 또 고통스럽고 그런 것이 아프고 때로는 무슨 우울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원인의 깊은 것에는 이 미움이 이렇게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.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은 사회 구조가 그랬기 때문이에요. 제가 늘 얘기했죠. 사회 구조는 이런 식으로 생겼다. 이 자본주의 사회는 이 피라미드로 계층처럼 나눴다. 근데 이 단계로 다음 단계로 올라가려면은 올라가거나 이걸 지키려면은 누군가를 밟고 일어서거나 또 짓밟아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. 서로 이제 이렇게 그 힘겨루기가 있는 거죠. 억울한 사람들이 있죠. 누군가는 짓밟았고 누군가는 억울한. 그래서 마음에 이 양심이 라는 게 그래서 이 양심이라는 게 그냥 우리 마음속에 이런 이 양심이 이 사람을 가만 내버려 두질 않아요. 왜냐면은 당한 사람은 이 마음에 이제 칼이 하나 꽂혔죠. 누군가는 가해자가 됐고 누군 피해자가 됐죠. 그랬을 때 이 양심이 우리는 머릿속에서 생각이 안 날지 모르겠지만은 양심은 그걸 기억해요. 그래서 이 마음이 고통을 받아요. 이 고통이 오면은 결국은 몸이 고통을 받죠. 결국은 여기서 어떻게 된다? 죽는 거죠. 그냥 죽으면 상관이 없겠지만은 없이 괴로워하죠. 괴롭게 되는 거죠. 이 과정 속에서 이 미움의 문제가
굉장히 중요한 거죠. 그래서 이 미움이라는 것은, 미워한다는 건 뭐예요? 마음에 칼이 하나 꽂혀 있는 거예요. 칼이. 근데 이제 이 칼을 빼는 게, 빼려면은 빼야 되는데, 칼을 빼면은 빼질 않죠. 빼야 내가 사는데, 이 칼을 빼지 않는 게 문제인 거죠. 칼을 빼는 거 용서죠, 용서. 이 칼을 빼면은, 우리 미움의 감정을 갖고 있으면 마음에 칼이 하나 들어와 있어요. 그게 계속 아프게 한다고요, 자기를.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.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, 내가 안 되는 것도, 내가 아픈 것도 저 사람 때문인 것 같고, 그 사람 때문인 것 같고, 계속 생각이 나서 나를 괴롭게 해요. 근데 이거를 미움에 이제 이걸 칼을 빼서 용서를 해야 되는데, 이게 안 되는 거죠. 근데 이 용서를 하려면은 그냥 용서가 안 돼요. 이거를 이제 이 칼을 품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. 이거 칼을 뺀다 품고 살아가면은 그 힘든 걸 알면서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사람들마다 다 상처가 있어요. 그래서 저렇게 보면은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의 피해의식들이 다 있는 거죠. 그래서 용서를 해야 되는데 용서가 안 되는 거죠. 내가 이렇게 된 거는 저 사람 때문인 것 같고 그 사람 때문이라고 계속 생각이 나니까, 그 맞는 얘기 될 수도 있고 틀린 얘기도, 맞는 얘기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는 거죠. 그렇지만 내가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다 다른 사람한테 이걸 또 전가시키기 위해서 이 미움의 칼을 뽑질 않아요. 그걸 뽑으면은 내가 죽을 것 같기 때문이죠. 왜냐면 칼 뽑으면은 피가 철철철 흘러갖고는 이제 자기의 최소한에 있는 자기가 이제 안 되는 것에 대한 변명이라도 상대방에게 전가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또 마음이 있는 거죠. 근데 이 용서를 내가 살려면은 용서를 해야 된다. 그 사람을 떠나서 그 사람이, 그래서 우리가 이 칼을 뽑아서 얼른 던져야 돼요. 그래서 사실은 복수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. 내가 얘기해, 복수는 신이 하는 거다.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. 아까도 얘기했잖아요. 나한테 칼이 꽂은 사람들은 편히 자는 것 같지만 절대로 편히 못 자요. 잘 사는 것 같지만 절대로 잘 살지 않아요. 우리가 뭐 저 사람 막 돈 많고 막 이러는데 똥을 못 사서 똥주머니 차고 다니는 사람도 많고, 또 돈이 많고 이러지만은 살찔까봐 못 먹고, 연예인들 보세요. 돈이 많고 이러지만 잘 살고 잘 사는 거 같지만 살찔까봐 못 먹고, 맨날 그 운동 해야 되고, 맨날 다람쥐 쳇바퀴처럼 계속 뛰어야 되고, 똑같지가 않아요. 우리가 편하게 그냥 다리 쭉 뻗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차라리 이 칼을 던지고 그냥 저기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은 다리 쭉 뻗고 살 수 있지만은, 남을, 그러니까 용서를, 미워한 사람은 용서를 할 수 있지만은 이 누군가한테 칼을 꽂은 사람들은
용서받기가 힘들죠. 그러니까 용서 가서, 응? 그래서 네가 성경에도 나오잖아요. 네가 어디 가서 네가 나한테 네가 한 것을 용서를, 응? 받으려면은 너는 너한테 네가 칼 꽂은 사람한테 가서 용서받고 와. 용서 그러시잖아요. 그러니까 반드시 나한테 칼 꽂은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복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수하신다. 가만히 냅둘러 주진 않는다. 그 법칙처럼 이 게이지처럼 딱 그게 이렇게 이게 수학과 같아요. 수학. 그래서 우리가 굳이 뭐 그 사람을 미워할 필요도 없다. 괜히 그러는 거다. 그 사람이 우리가 막 미워한다고 그 사람이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저주한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벌써 그 사람은 이미 그런 일을 저지른과 동시에 죄, 그 죄를 이미 받은 거예요. 죄에 대한 보답을 받아요.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보답을 받는 게 아니죠. 그래서 어떤 사람이 너무 잘 된다고 해서 막 그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너무 안 된다고 해서 또 그 사람을 폄하할 필요도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폄하할 필요도 없어요. 우리가 이 영적인 눈으로 볼 줄 알으면은 세상이 얼마나 이제 공평하게 돌아가는지 그걸 알 수가 있어요. 그 이제 영적인 눈이 뜨기 전까지는 세상은 볼 때는 세상이 불공평해요. 그래서 이제 이 영적인 눈을 떠서 공평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은 그다음부터 평화가 생기죠. 평안이. 왜냐면은 에? 보험을 받는 것들을 딱 눈으로 보는데 어떻게 평안이 안 생겨요. 거기서 또 일단 칼을 뽑았는데 일단 자유하고 상대방이 그 보험을 받는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그 사람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그 칼을 못 뽑는 거예요. 억울한 나는 이렇게 힘들고 이런데 저 사람은 잘 사는 것 같으니까. 이게 세상의 잣대로 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. 이제 하나님의 잣대로 봐야 됩니다. 절대로 남한테 칼 꽂은 사람은 잘 살지 못한다. 잘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 영이 평안하지가 않는다. 그리고 남의 마음에 칼 꽂은 사람들은 반드시 이게 양심에 이제 양심이 없죠. 왜냐면은 양심이 있으면은 칼 꽂겠어요. 이 양심이 있는 게 이게 이제 무뎌진 거죠. 보통 착하고 선한 사람들은 남한테 못쓰지 못해요. 차라리 내가 손해보고 말지 누구를 막 힘들게 하거나 이런진 못해요. 왜냐면은 양심에 모래도 하나 딱 박혀 있으면은 이 괴로워서 못 살아요. 누구한테. 근데 이 남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수없이 이렇게 무뎌져 있어요. 이렇게. 그렇기 때문에 남을 해하고 남을 속이고 남을 밟고 짓밟고 자기를 이런 사람들은 성공도 해요. 왜냐면은 이 세상이 공평한 것 같지만 굉장히 불공평하게 세상에서 보면은 그 세상에 그 뭐랄까 저울 있잖아요.
이게 불공평해요.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사람이면 뇌물 준 사람한테 이득을 주고 이렇게 세상에 돌아가는 원리 아니겠어요? 그러면은 나는 정당한 방법으로 내게 훨씬 좋지만 뇌물 받은 사람은 난 그거를 선택한 사람은 아니야 난 이게 더 좋아. 이게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할 말이 없기 때문에.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사람들 안에는 이게 점점 이 양심에 이제 이 양심에 털났다 해죠. 이게 이제 점점 두꺼워지는 거예요. 그러면 이게 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해요. 양심의 소리를, 하나님의 소리를. 양심이 마음속 하나님의 이제 그 안에 있다 했잖아요.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마음이 답답해요. 자기 욕망을 따라 살아간다고요. 이런 거의 끝은 뭐다? 이 사람도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솔직히 저나 이제 부모님이나 이렇게 보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죠.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절대로 이런 기회가 돼도 이렇게 못 살아요. 힘이 들어서 못 살아요. 왜냐면은 내 마음에 찔림이 있으면은 그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떳떳하게 사는 게 낫기 때문에 가난할지언정. 근데 이런 사람 잘 살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상황이 되면은 이게 이제 엄청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되니까 답답하니까 맨날 이제 술 먹고 스트레스를 술로 풀거나 쾌락으로 푸는 거죠. 그 다음 쾌락의 끝은 뭐다? 일단은 마음이 지옥이 되는 거죠. 평안하지가 않아요. 내 마음속에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끝없는 출렁거림, 노도라 그래서 노도. 막 성난 파도같이 이렇게 출렁거리고 있어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을 쾌락으로 풀거나 중독될 수밖에 없죠. 이런 중독된 영. 이거를 보니까 공평한 거예요. 이게 보이니까. 그리고 근데 이제 이 미움의 칼을 뽑아버릴 수 있는 방법은 사람들은 그거 버리라고 해도 못 버려요. 그래서 이제 아무리 또 뭐 당하고 이렇게 왜냐면 이 세상 구조가 계속 누군가 짓밟히고 막 짓밟고 뭐 이래야 되니까 누군가 한 번이라도 미움 이렇게 억울하거나 뭐 이런 일이 안 당할 수가 없어요. 좋은 일만 있을 수 없어요. 세상 구조가 그래요.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걸 뽑아버리고 편안하게 살지만 어떤 사람은 이걸 가지고 평생 그냥 이것도 이제 마음의 감옥인 거죠. 미움의 칼이 붙어 있는 거죠. 이제 이걸 깨달으려면 이걸 버릴 수 있는 방법은 나도 아까 그랬잖아요. 내가 용서를 받으려면 다른 사람들한테 용서를 하고 와라 그랬잖아요. 나도 이거 미움을 내가 칼을 번질 잘 안 돼요. 근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나도 용서를 받아야 돼요. 그래서 나도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.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. 근데 나는 죄진 적이 없는데요. 난 누구한테 뭐 해코지 한 적도 없고 뭐 한 적도 없고 당하기만 살았는데요.
내가 더 큰 용서를 받아야 내가 남을 용서할 수가 있어요. 더 큰 용서를 받아야, 예를 들자면 성경에서 나오잖아요. 성경에 나오잖아요. 내가 누구한테 한 100만 원을 꾼 거를 못 받았어. 예? 못 받고 떼어먹혔어요. 그러면 얼마나 화가 나요. 근데 나는 알고 보니까 나는 100억 정도 빚을 탕감받았어. 탕감받은 사람이 100만원 탕감받은 사람을 탕감 못 해주는 게 이제 용서를 못 하는 거거든요. 미워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. 성경에도 나오잖아요. 그런 것처럼 우리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이것을 용서받았다는 사실을, 이 죄값에 대한 용서가 이 100억보다 어마어마한 금액이라는 걸 알았을 때 내가 남한테 내가 누구한테 상처받은 거는 그것에 비해서 너무 작은 거구나. 그걸 깨달아야 내 이 칼을 쏘아서 던질 수가 있어요. 근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. 십자가 사랑을. 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만이 사실은 나를 해한 자를 용서할 수 있어요. 그 사람을 원수도 사랑할 수 있어요. 원수도 사랑하는 그걸 뛰어넘지 못하면 사실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긴 힘들죠.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려면은 이 십자가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. 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으려고 하면은 사실은 우리 힘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. 이것이. 왜냐면 일정한 조건이 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. 제가. 그래서 그 에너지는 우리가 예수님의 가는 에너지는 MC 자승이라고 했잖아요. 물질이 반대라 했잖아요. 세상 물질이 없어요. 이거 물질이 내 방법이 없어지는 거죠. 물질이라고 해서 내 방법이 없어지고 주님이 진 십자가와 내가 진 십자가가 있어야 된다고. 이 조건이 딱 돼야 된다. 근데 결국은 꼭 물질이라고 하기보다는 어떤 물질로도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사건이 생겨야 돼요. 예를 들자면 내가 몸이 아파 죽게 됐어. 아무리 내가 돈이 몇백억이 있는데도 그걸 해결이 안 돼. 그러거나 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잖아요. 물질이 있어도 물질로 해결할 수 있는 사건이 있으면은 그거는 뭐 물질로 해결하면 되니까. 이런 사건이 이제 나한테 아예 돈이 없거나 돈이 바닥에서 바닥을 치거나 이 내가 진 십자가는 뭐예요? 주님이 진 십자가가 있죠. 주님이 나를 용서한 그것이 주님이 지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제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왔죠. 내가 진 십자가가 뭐죠? 내가 진 십자가는 뭐냐면은 다른 거 아니에요. 아까 내가 미워한 그 사람, 나를 힘들게 한 사람, 이게 내 십자가죠.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죽이고 힘들게 했던 거니까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 다 내 십자가예요. 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, 그리고 이 조건이 내가 물질로도 해결할 수 없는
어떤 상황이 이게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물질로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겨버리죠. 물질로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. 그랬을 때 내가 내 안에 이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그 안에 이제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아니,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. 그리고 그랬을 때 내가 완전히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 첫째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. 첫째는 그 나를 그 힘들게 한 그 것이 사실은 그 사람이 내 십자가예요. 두 번째, 이것 때문에 이게 생기는 거죠. 물질로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겨버리는 거죠. 물질로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거나 물질이 없거나 이렇게 생겨버리는 거죠. 내가 성공을 못해서 물질이 당연히 없거나 차라리 물질이 없는 게 낫는 거죠. 요거를 깨달았을 때 내 이제 마음속에 있는 칼을 그래서 이렇게 생겼을 때 내가 완전히 주님 앞에서 완전히 험불한 상황이 되는 거죠. 이제 겸손한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. 내가 이제 바닥이 치는 거죠. 바닥을 내가 항상 얘기했죠. 바닥을 쳐야 된다고. 이 바닥인 제로 포인트의 상황이 되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요. 이때 그리고 기도를 시작하죠. 이때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야 내가 이제 이 마음속에 있는 칼을 뽑아서 버릴 수가 있는 거죠. 왜냐하면은 생각을 해보세요. 하나님 만나고 났는데 만나게 된 근원이 누구예요? 내 마음속에 칼을 뽑은 내 십자가 근원이 되는 나의 칼을 꽂은 그놈이 내 십자가죠. 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알고 보니까 내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다 희생하신 거 이걸 깨달으면은 그때부터는 이 미움의 칼을 집어 던질 수가 있는 거죠. 이런 상황이 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는 것에 대해서 용서가 힘들어요. 이 용서 그때 이걸 깨달은 사람은 내가 누가 나를 뺨을 한 대 때렸으면은 난 오른뺨을 때렸으면 왼뺨도 돌려댈 수 있는 거죠. 그렇다. 그래서 이 미움은 결국은 우리를 살리게도 할 수 있고 죽이게도 할 수 있다. 그러나 이 십자가라 했죠. 결국 이 사람이 십자가인데 결국 어떤 것은 항상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니다. 지금 상황이 우리가 그것 때문에 실패한 게 오히려 잘 됐을 수 있다. 우리가 성공하고 남을 짓밟은 것보다 낫다. 그러나 이거보다 성공하고 이러면 것보다 지금 실패했던 것들이 그때 오히려 하나님 만나는 기회가 돼서 감사를 받긴다. 라고 얘기하는 거죠. 이 방법 말고는 우리가 이 얽힌 실타래를 이렇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. 여러분들이 이 방법을 이렇게 깨달았을 때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거죠.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어주세요.